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형제님 오늘 참 멋지시군요. 자매님 오늘 참 아름다우시군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시다. 그런데 가시가 있네요. 오늘 여러분과 사사기 6번째 강의 말씀,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지금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꽃 중에 꽃이요, 그리고 또 가장 화려한 꽃이니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가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화려한 무지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이전에 비바람이 지나갔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무지개를 보려면 반드시 비바람을 지나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다라는 것, 가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에 채찍과 가시가 당연히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버려진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은 희한합니다. 인생에 가시가 없으면요, 스스로 가시를 만들어 놓고 즐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스포츠가 다 그래요. 가만 한번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인간이 고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구는 보면 이 조그만 바구니 하나를 달아놓고 거기에 공을 집어넣으려고 한쪽에서는 기필코 집어넣으려고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달리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넣지 못하게 하려고 기를 쓰고 막습니다. 여러분, 또 축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골문을 하나 세워놓고요, 거기에다가 발로 차서 집어넣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써 90분 동안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참 또 잘했다고, 즐겁다고, 또 신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또 골프는 어떻습니까? 골프를 보면 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산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뚫어놔요. 그것도 요만한 구멍밖에 안 됩니다. 요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산에 거기에다가 공을 집어넣으려고, 그것도 막대기 같은 걸로 쳐서 집어넣으려고 산을 넘고 때로는 물을 건너고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도 그것을 그 구멍, 조그만 구멍에 집어넣겠다고 길을 써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 하나를 넣을 때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는 장면을 봅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만든 고난이라는 신비 속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떤 가시, 여러분을 팍팍 찌르는 어떤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질병이 찾아와서 고생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 고생을 다 벗어나 재산도 있고 마음 놓고 이제 그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려고 이 땅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만 당뇨가 찾아와서 산의 진미를 눈앞에 잔뜩 쌓아놓고도 먹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출가하고 다 잘 자라서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노후에 돈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런 가시 저런 가시, 인생의 각양의 가시를 여러분 우리에게 붙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가시 저런 가시 다 붙어 있습니다.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 얼마나 멋지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래서 가시 없는 인생이에요. 가시 없는 인생.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목사님 제 인생에 저희 가족 삶 가운데 가시가 좀 없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모든 인간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종교가 생긴 이유는요, 그것은 인생에 붙어있는 가시로 인하여 종교가 생겼습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종교에 들어오면 가시를 다 뽑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를 진통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붙은 가시를 다 없애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생의 가시의 의미를 우리로 알게 하여서 인생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승리하고 인생의 고난과 가시를 없앰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며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없애주겠다, 뽑아주겠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시가 그대로 박혀 있으나 이 가시, 박혀 있는 가시를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시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가시가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미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피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어 아름답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이미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긴 했지만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은 그대로 가나안 땅 처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가시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분배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 다 몰아내고 다 진멸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그들이 있는 그대로 땅을 분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주위를 괴롭히는 수많은 가시와 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와 같은 대적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을까?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같은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좀 쫓아내 진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두셨을까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왜 가시가 붙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가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시가 여전할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우리에게 왜 가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가시는 바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가시들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상들과 약속한 하나님을 잘 믿나 믿지 않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를 땅에 그대로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시를 두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호칭을 받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가시가 박혀있는 그 가시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오히려 도리어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는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엄청난 인생의 시련과 가시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나님께 불평하는가, 인생의 진한 가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모든 자녀를 다 잃고 철을 잃고 온몸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그의 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절대 그 입술 가운데는 원망과 저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 더 부르짖고 찾으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라고 인생의 가시를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이 가시를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한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어쩌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낮추고 백성들을 시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고 이 백성들이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시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기회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히 그 인생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시험하사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부복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나를 성장케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 앞에 가시가 있지만 그대로 믿음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왜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가르쳐서 두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 즉 가시를 남겨둔 명확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남겨뒀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바로 전쟁의 두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무엇이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남겨두어서 이제 전쟁의 두려움을 알게 하려고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보면 안보의식, 애국심, 이것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실패하면 민족의 미래가 증발합니다. 교육이 실패하면 민족의 미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나안 족속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너희가 전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나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아무리 연약한 일지라도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또 너희가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아직도 분단 국가임을 이유를 알겠습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왜요? 전쟁을 기억하고 또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좀 괜찮다 해서 절대 여러분 까불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까불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까불며 살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진지하고요,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시를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그분께 나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를 주실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황무지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적을 남겨두신 것은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 이야기합니다. 왜 그 땅에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들만 들어가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우리끼리 살면 행복하지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땅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 즉 가시를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그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명확하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0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케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즉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2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가시를 다 없애버리고 대적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이제 경작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잡초가 생기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가나안 땅은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되어서 오히려 너희 백성들을 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시를 남겨둔 이유,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멸절시켰는 줄 아십니까? 수백 년이 지난 다윗의 시대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그것이 인생의 옥토가 된 줄 알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요, 반대로 재물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로또 잘 못 살았지만 성경의 로또 맞은 사람들도 잘 못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인생의 가시를 많이 가진 자, 갑자기 여러분 아프던 사람이 황후장사처럼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 그 건강 때문에 인생이 황무지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인생에 붙은 가시가 하나도 없으면 인생 낙원이 올 줄 알지만 성경에 보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황무지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황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오히려 옥토가 되고 가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오히려 황금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를 많이 가진 자, 그 사람은 정금같이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릇없이 까불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거 고생 모르고 자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역경, 시련과 인생의 가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잔잔히 섬기게 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옥토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합시다. 옥토 인생이 되십시오. 가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옥토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인생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생과 삶을 찌르는 아주 굉장히 큰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가시로 인하여 그 가시만 없어진다면 자기 인생이 천국이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3번이나 너무너무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어요. 바울아, 너에게 붙어있는 그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너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가시, 왜 가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시를 허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과 능욕당하는 것과 나의 가난한 것과 내가 핍박받는 것과 내가 곤란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이 강하심이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하나님이 강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하여 진짜 부요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능욕당하고 그가 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핍박받고 내가 곤란당하고 환난당하는 것, 이제 이 가시들을 오히려 그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시들, 그래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도구가 이 가시구나, 그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가시, 이것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징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인생에 너무 많은 가시로 인해 너무너무 고난당했던 시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당했던 고난,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길 은을 단련함 같이, 여러분, 은을 단련할 때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두들기고 패고 재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의 머리를 끌어, 가만히 있는데 우리 머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려운 짐을, 정말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어려운 짐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는 겁니다.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가시, 그런 가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과물을 다 통과하였더니, 우리가 불과물을 다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물가불을 다 통과하였더니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원어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정말 조금도 하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 진한 가시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공고하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풍부한 곳에 들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붙어있는 가시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이웃의 심정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여전히 가시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고난, 결혼, 가정, 직장, 건강, 자녀, 경제적인 문제, 답답한 문제의 가시가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이 돋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말고 단순 명쾌히 순종만 하면 문제가 다 풀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 이 가시, 이 연단,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하나님이 강하심이라.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고 여러분이 물과 불을 다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시 없는 장미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옥토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가시를 주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과 불을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약함들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는 것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많은 가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